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위기 속에 숨겨진 축복이라는 제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 건축 중에 있는 시엔님 분원에 대한 또 건축 보고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종신대 졸업하시고 일찍이 캄보디아에 가셔서 저희 예수마을을 이끌고 정말 훌륭한 사역들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 라오디아, 미얀마, 캄보디아 인접한 가장 요충지라고 하는 트라이앵글이라는 시인님의 신학교를 이번에 또 세워서 동남아시아의 선교의 전진기지로 복음의 전진기지로 쓰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크게 격려의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족한 사람 참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 땅에서 그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강진상 목사님과 또 당회 앞에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앞에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평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제게 주셨어요. 옛날부터 각 고을에 지방에 아주 좋은 명품이나 아주 진귀한 물품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중앙으로 올려서 보냅니다. 왕에게 드리려고. 그것을 뭐라고 하죠? 네, 진상이라고 합니다. 진상. 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에게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진상 예배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드려진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상의 다른 뜻은 또 아시죠? 꼴불견을 보고 진상이라 이럽니다. 그죠? 요즘 이 좋은 의미는 사라지고 이게 별로 안 좋은 게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들이 모두 진상 예배일까? 아니면 정말 진상일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또 삶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 속에 숨겨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이 굉장히 두꺼워요. 구약 성경이 두꺼운 구약 성경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유독 두 가지 사건에 늘 이렇게 마음이 가고 늘 묵상을 자주 합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종으로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사람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 드라마틱한 놀라운 기록이 담겨 있는 말씀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 여정을 걸어갑니다. 40년의 그 긴 광야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같은 역사들을 눈으로 목격하며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 광야에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기적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도 올려드리는 영광과 놀라운 예배라기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그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또 오늘 또 나와 함께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은혜와 축복이 그 마음속에서 자꾸 흐릿해지고, 현실이 떠나온 애굽의 삶이 자꾸만 돌아다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인쳐주셨어요. 그것을 구원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대열에 택함받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가장 좋은 대로, 다시 말하면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 역사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죠. 결국 그 시간들 지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택함받은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옵니다. 저는 이 출애굽의 역사와 이 바벨론 포로의 거대한 두 기둥과 같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늘 묵상해 보면서 제 삶을 늘 돌아봅니다. 늘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잠겨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보니까 참 감사하게 우리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참 많이 보여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깨달았던 내용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마음 깊이 박히면서 제가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 죄를 회개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했던 것이, 주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으니 이 생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주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앞으로의 나의 남은 삶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어주셨어요. 물론 항상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을 드린 후에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도 공부하게 하셨고,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이 땅에는 훌륭한 우리 강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많은 목사님이 계셔서 저 같은 사람은 목회해도 별로 빛도 못 볼 것 같고 잘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한국에는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신학생도 많은데 지금도 교회가 없고 목사님이 없고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태어나서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신학교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제 삶이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한 생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길로 지금까지 선교사로 파송받고 캄보디아에 나가서 99년도에 나가서 지금 23년째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와 또 제가 선교지에서 지난 시간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이 담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조차 힘든,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일본의 침략을 받고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짧은 일제 통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 분들, 저를 위시해서 그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우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참 그들이 어떤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전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포로가 되어서 지금 적국에 사로잡혀 지금 살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지금 살아계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라와 백성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는가? 그들이 받은 충격은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던 거룩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더 이상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살아야 하는가? 과연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엄청난 충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위기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종이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약해서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냐? 하나님이 이방의 우상들보다 힘이 없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던 그 의식을, 그 예배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빨리 가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빨리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새로운 형식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했던 게 자그마한 교실 같은 건물을 짓고 회당을 지었어요. 곳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그리고 그것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던 예배 형식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시간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의 내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 이러한 신앙의 변화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어려운 노예 생활 속에서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신약이 오면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까지, 예배의 형태는 수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겪고 왔습니다. 시대의 상황이 바뀌면 예배 형태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끼고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정부에서 이렇게 시키니까 우리가 합니까?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끊임없는 고민과 끊임없는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만이 그 위기가 멸망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그들을 더 성숙시키고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그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그 백성들을 새로운 형태로 만나 주셨고 그들을 더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으시고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더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베드로가 한번 말씀을 전하고 외칠 때에 우리가 알듯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마, 내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언제나 오시려나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히 오리라던 주님은 오시지 않고 그들이 기다리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핍박이었습니다.
그 핍박의 중심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했다고 했습니다. 잔멸했다. 예수 믿는다면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것을 그들이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부흥을 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 순식간에 사도 외에는 모두 다 살기 위해서 흩어져 도망가야 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이 개인과 교회에 불어닥친 크나큰 위기요, 아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살기 위해서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흩어져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그들은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역으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위기와 그 아픔을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기와 고통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서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크나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스크도 벗고 마음껏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예찬을 나누면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죠. 그럼 빨리 그날에 왔으면 좋겠다고 앉아서 하나님 그날만 오게 해주시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참 안 변해요. 참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연애할 때 안 보이던 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보이기 시작하죠. 그게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게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내 좀 바꿔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아내들은 남편을 좀 바꿔달라고. 근데 잘 바뀌던가요? 죽어도 안 바뀝니다. 특별히 내 노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누군가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건강에 참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틀도 우리의 삶의 틀도 마찬가지죠. 안 깨져요. 견고하게 쌓여온. 그런데 그 가운데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게 참 많이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좋은 것이 뭡니까?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죠? 큰 위기와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이 일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돈이 없으면, 누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의 삶에 그걸 제거해 버립니다. 방어막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붙잡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가 생명을 내어놓고 붙들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네가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꼭 이것만은 너가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셔서 그 위기 속에서 그런 틀을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의 본질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본질을 붙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셨던 방법이고, 오늘 이 코로나로 온 세상이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오고요, 선교지에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에요. 지금도요. 지금 미국은 뭐 유럽 쪽은 이제 많이 지나가고 위드 코로나 얘기 많이 합니다. 선진국들.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 준비한다 그러죠. 뭐 11월 뭐 연말 해서 이제 정부에서 새로운 또 정책들을 또 준비하고 발표할 겁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나 이 동남아 못 사는 나라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난립니다. 지금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루에 20명 30명씩 죽어나가요. 그 땅에서 저희가 살면서 거기는 정말 이런 보건이나 이런 위생이나 이런 개념이나 안전장치도 시스템도 전혀 구축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나도 백신을 맞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7월에 우리 나이 때 백신을 준다고 하니까 그럼 7월에 가자 해서 5월 말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있는데 6월 초에 SMVP라는 선교사를 살립시다라는 캠페인이 페이스북에 떴더라고요. 이게 뭔가? 선교사 누가 죽는데 살려달라는 건가?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지에서 백신 못 맞고 죽어가고 있는 선교사들을 미국으로 데려다가, 미국엔 백신 넘쳐나니까 미국에 데려다가 백신 맞추고 백신 접종이 끝날 때까지 잘 대접하고 섬겼다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프로젝트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연락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기저질환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약물을 먹을 때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백신을 맞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에 오라는 거예요. 항공권도 일부 주겠대요. 그래서 제 아내와 의논하고 갑자기 거기다 신청해 놓고 들어갔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습니다. 보기도 그래 생겼죠. 오죽했으면 제가 태어나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날 보시고 이게 살지 죽을지 참 확신이 안 섰나 봐요. 그래 2년 동안 두고 보셨어요. 2년 동안 안 죽으니까 2년이 지났어야 저를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2년이나 더 보고 살아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비실비실하고 약했어요. 어쨌거나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도 참 놀라웠고, 지금까지 참 그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요, 이제 백신을 맞으러 갔는데 제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대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약국에 가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약국에서 다 놔줘요. 그냥 약국에 가서 백신을 맞고 15분 지켜보고 괜찮다 해서 돌아왔어요. 숙소에서 누워있는데 1시간 반쯤 지나니까 목이 묵직하게 부어오릅니다. 제가 이 증상을 알아요. 제가 알러지를 여러 번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안 좋다. 제 아내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본부로 연락을 하라 했더니 그 선생님들은 놀라가지고 만약에 자기들이 30분 안에 달려올 건데 지체되면은 여지없이 그냥 911 전화해서 응급차 타고 병원부터 가래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주시고 약을 주시고 해서 먹고 상태가 좀 진정이 됐어요. 제가 말은 이렇게 짧게 금방 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오만 생각이 제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이 생명은 내게 아니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이후로 선교지까지 가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 미국에 그곳에 들여 눕혀놓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셨어요. 넌 죽은 거야. 다시 내가 살려준 거야.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더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님들과 또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9월 둘째 주에 한국을 들어왔고
와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또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순간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예요. 네 생명 그거 네 거 아니야. 지 건 줄 알고 살아요. 심지어 성도들도, 예수를 수십 년 믿은 사람도 지 건 줄 알아요. 그건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너를, 네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고,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야 너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나를 오늘 또 살아가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주인의 마음인데, 주인의 계획이 있고 주인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일찍 깨달을수록 그 인생은 참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젊은 학생 여러분, 여러분 생명 여러분 거 아니에요. 부모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뭐 자식을 키우고 싶죠?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왜 내게 생명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오늘 또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지 물으시고 그분의 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세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파송을 받고 캄보디아에 갔어요. 처음 16년간은 수도인 푸놈펜을 중심으로 제가 열심히 제자훈련하고 교회 개척하고 또 선교사님들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15개 교단 선교사님들이 우리 캄보디아에는 장로교 하나만 합시다. 한국의 장로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엔 장로교 하나만 합시다 해가지고 2003년도에 세운 것이 캄보디아 선교사 공유회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처음으로 함께 시작한 것이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였습니다. 하나의 신학교, 하나의 장로교.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참 아름답게 건물도 건축하고 수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서 훈련하고 세워내는 일들을 지금까지 참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희에게 시엠리브로 가라는 거예요. 시엠리브는 푸놈펜에서 북서쪽으로 320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와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시엠리브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했던 것 말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독교 지역 사회의 개발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모두가 불교 마을이에요. 불교가 국교입니다. 나라의 종교가 불교예요. 태어날 때 불교로 태어나서 죽을 때 불교로 죽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20, 30년 전에 엄청난 내전을 겪게 하시고 폴포스의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자기 민족을 200만 명씩이나 죽이는 대학살에 그 땅에 일어나게 하신 다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추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 땅을 보내주셔서 그 축복의 땅에서 킬링필드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이름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이제 리빙필드로, 생명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하나님 바꾸시려고 수많은 교회들을, 수많은 선교사들을 그 땅에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은 자유로운데 교회 개척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저희가 13군데 교회를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사역자들과 함께 개척을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척한 교회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은 이제 너희가 세우고 훈련한 신학생들에게 현지 목회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독교 지역사회 개발이었습니다. 한 마을이 복음이 들어가 한 개인과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마을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수많은 옆에 있는 불교 마을들에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 일들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는데요, 제가 지역사회 개발을 합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꿈만 주신 거예요. 비전만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2015년도에 이사해서 이제 6년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 앞에 16년보다 그 이후에 6년, 7년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수많은 이야기를 경험해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려움들이에요. 위기였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아픔을 겪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나를 더 성숙시키시고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 예수님 닮게 하셔서 나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나를 다루시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셨어요.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지인들을 훈련해서 교육하고 우물사육을 하려고 물 먹여주려고요. 깨끗한 물 주겠다고 중국까지 가서 기계를 사와가 훈련을 했는데 1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이 현지인이 차를 몰고 현장을 갔다 오다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토록 1년 동안 사람들 모아다가 훈련하는 것도 안 돼서 중국에서 기술자를 불려다가 통역시켜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할만한데 교통사고 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지금? 저는 54,000불을 갚아야 되는 빚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돈보다 그렇게 사고 내고 도망간 그 놈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더 큰 거예요. 저를 위해서 내가 한 게 엄반데 하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내가 심리 가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일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내게 물었어요. 네가 그를 사랑하느냐? 사랑 못하죠. 안 되죠. 지금 원망이 돼가 죽겠는데 당장 잡아다가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끝냈어야 제 입에서 하나님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을 순식간에 하나님이 씻은 듯이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이요, 지금 고성교에서 오신 집사님이시죠. 당시에 70에 은퇴하시고 들어오셨어요. 선교하겠다. 지난번에 팀 오셨을 때 제가 잠깐 소개드렸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만나는 복을 주셨어요. 그분은 토목으로 평생 일하셨던 분인데 제가 우물 파고 저수지 만들고 계속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는 중에 그 교통사고를 겪었고 그 이후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나를 회복시킨 다음에야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숙제를 이분이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제가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약해지니까 물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어느 날 그러셨어요. 좀 한 일주일 그냥 병원에 입원했다시고 쉬세요. 제가 가서 벽돌 7,000장 주문받은 거 빨리 찍어놓고 가서 내가 그거 다 해드릴게요. 그래놓고 열심히 벽돌을 찍다가 벽돌 기계에 손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 가장 중요한 세 개 손가락이 다 잘렸어요. 그 소식을 전화를 받고 제가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이 집사님이요, 아이스박스에다가 잘라진 손가락 3개 담아놓고 어쩔 줄 몰라 있는 거예요. 급하게 태국으로 방콕으로 연락하고 앰뷸런스 대기시켜놓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그분을 수속을 급하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수술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손가락이 붙여서 오라 했는데 떼버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나는 이제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세 손가락, 내게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세 자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세 자녀 드리는 마음으로 손가락 3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참 얼마나 아프고 또 한편 감사하고, 그분이 이번에 나오셨어요. 또 지금 백신 맞으시고 다음 주일날 고성교회에서 파송 예배 드립니다. 78대 78세의 선교사로 다시 파송받고 캄보디아 가시겠다고. 이 자리에 보니까 78세 넘는 분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꼭 선교지 나가야만 선교사 아닙니다. 오늘 귀한 헌금 참 저희가 가슴에 큰 감동으로 받습니다. 건축하면서 저희가 하나님 주셨던 은혜 너무가 커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학생이 자꾸 많아지고 5년간 선교사님 작은 교회에서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 늘어나고 교실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난 코비드 때에 기도했습니다.
코비드 때에 하나님 건축 건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설계도를 그렸더니 78만 불이 나와요. 뭐 웬만하면 해볼 만한데 코로나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런 때 시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여선교사님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남편과 함께 목회하다가 남편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 선교사님 한국 들어오셔갖고 다시 준비해서 캄보디아로 혼자 선교사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셔요. 어느 날 보자시더니 그때가 우리 단기팀 오셔갖고 강 목사님 오셔갖고 그 우리 CM립 성시화 집회 그리고 또 CM립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시화 집회에서 헌금해 주시고 막 그러던 그때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루 보자는 거예요. 만났더니 10,000불을 들고 오셨어요. 나는 하루 한 달 생활비가 200불이면 돼. 김하고 멸치만 있으면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러시면서 얼마 되지 않는 성교비 아끼고 모아두신 거 10,000불을 신학교 건축에 교실 한 칸이라도 짓는데 보태달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 헌금을 받아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과 신학생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건축비에 11조는 우리가 먼저 드리자. 한국교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드리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지난 6월 달에 12만 불이 모여졌어요. 기쁜 마음으로 12만 불 들고 78만 불 공사를 기공예배를 드린 거예요. 건축업자 데려다가 계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겼습니다. 하나님, 매달 우리가 건축비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면 건축 공사 진행될 거고 하나님 안 주시면 이거는 뭐 다음 달이라도 스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저는 이렇게 나와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지금 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그 이야기 듣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헌신과 그 한 사람의 수고와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그 한 사람의 헌금을 통해서 넉넉하지도 않아요. 매달 한 달 감사하게 건축비가 지원되어지고 채워지고 가고 있어요. 오늘 또 교회에서 1,000만 원의 헌금, 지난번에 2,000만 원과 또 500불, 500만 원, 얼마나 귀한 헌금인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기에 받을 때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을 드려주실 분들께 감사한 마음들이 넘쳐요. 영상도 있고 사진도 가져왔는데 일부 예배 때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싶으면 2부 예배 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예수 생명이 드러나고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떤 고통과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나는 죽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PPT는 보시더라도 영상 보십시다. 어쩌녁에 사모님이 보내주신 자료.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នឹងការដោយបងកុំខ្លាចជាបើសូមត្រង់បានប្រប្រាយើងខ្ញុំសម្រាប់ការរីផផលដីជំនឿនៅក្នុងថ្ងៃនេះសូមត្រង់បានប្រប្រាយើងខ្ញុំ បញ្ឈប់ជាណាជំនុំជាទីសូមគង់នេះជួយឲ្យក្រុមជុំដំណើរការឲ្យបងកុំខ្លាចជាបើសូមត្រង់បានប្រប្រាយើងខ្ញុំសម្រាប់ការរីកផលដីជំនឿនៅក្នុងថ្ងៃនេះ ប្រាយើងខ្ញុំជឿនឹងថ្វាយបងគុំត្រង់ដោយដោយកំណើតដែលមានសេរីជឿនឹងបំរើដោយសេចក្តីស្រឡាញ់ក្រុមចំណងគឺជាជីវិត ជាបើសំរងបានប្រប្រាយើងខ្ញុំសម្រាប់ការរីផផលដីជំនឿនៅក្នុងថ្ងៃនេះសំរងបានប្រប្រាយើងខ្ញុំចូលឲ្យក្រុមជុំដំណើរការឲ្យបងកុំខ្លាចជាបើ ប្រាយើងខ្ញុំសម្រាប់ការរីផផលដីជំនឿនៅក្នុងថ្ងៃនេះសូមត្រង់បានប្រប្រាយើង선교단 앞으로 오시고 우리 다 함께 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찬양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캄보디아의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김창훈 선교사님, 특별히 또 그 지역에 더 풍성한 천국의 놀라운 비전들을,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CN님 분원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희망을 노래하는 시설을 같이 함께 지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오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바라보실 그 풍성한 열매들을, 또 아름다운 모습들을 꿈꾸며 우리가 살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도록, 손에 잡히도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아름다운 증거가, 간증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평산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이 일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카이로스 단기 선교를 통해서 비전을 공유하며 또 후원하며, 특별히 우리 다달이 드려지는 작은 액수가 모아져서 오늘 또 이렇게 1,000만 CMS 헌금자들을 손길 통해서 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의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주님 잊지 마시고 채우시고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또 셀 선교헌금, CMS 또 선교헌금 드리는 손길들, 또 강단을 꽃으로, 찬양으로, 차량으로 영상실 수고하는 많은 봉사의 손길들 장대케 하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허락하시고 비전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시애님 예수마을과 신학교 건축 중에 있는 깜장 시애님 분원과 또 모든 사역자들과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처럼